할렐루야. 전도학교 제2강 강의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오마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전염병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다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해외 동포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해외 동포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자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께서 명하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의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과 해외 동포와 열방 족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를 위해 순종과 헌신으로 수고하는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류의 큰 재앙으로 다가온 코로나19의 첫 발병이 2019년 12월 30일에 있었다고 보도되었고 세계보건기구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 팬데믹 선언한 시기는 2000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국가 간의 서로 협력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며 전염병 종식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곧 해결될 것으로, 아니 종식될 것으로 여겼지만 수많은 인명 피해를 비롯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낳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염병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각 나라마다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감염을 가져왔으며 더 많은 사망자 발생으로 전 세계를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홍수와 산불과 지금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겪고 있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물질 우선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과 강도와 성적 문란과 타락의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따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인 줄을 모르고 흑암의 권세 아래 방탕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우리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 주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43년 전에 역곡동 교회 복음화를 위해 올로 목사님을 통해 역곡동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년의 남은 여생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겸손과 본이 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 외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사 목사님과 함께 슬픔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양떼들에게 꿀을 먹이기 위해 주님의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양떼들에게 생명의 꿀을 풍성히 먹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수고와 섬김과 사랑의 성품이 목사님의 덕목이 되어 목회 사역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풍성하게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실 뜻을 이룸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전도를 위한 메시지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강 제목의 말씀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학교 2강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기 전에 1강에서 했던 전도학교 훈련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와 전도는 하나로 여겨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하여 새벽 비명의 기도로 전도를 위해 준비하셨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장으로 사용하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훈련장으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를 함에 있어서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함에는 은사가 없고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점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전도 학교 훈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외의 모든 일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사명감을 깨닫도록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 훈련을,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전도하고 있는 모습은 서툴고 미약하지만 지속적인 전도 훈련을 함으로써 습관화가 된 전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전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직분자들이 주님의 명령이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과 모든 양육 훈련을 받고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 충성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할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잘 훈련된 군사가 되는 것이라고 1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그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그 지시한 명령은 무엇인가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증인이란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대로 진실말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일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기 싫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고 고백하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화를 당하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화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대로 버려두고 관심을 갖지 아니한다면 결국 주님의 날에 방임 때의 판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며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사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제약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에스겔의 사명자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고자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멸망 직전에 놓인 사마리아 성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주림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24시간 안에 다시 풍족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때 나병 환자들이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 성문 밖에서 유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굶주림에 처하게 되어 국리 끝에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 굶주림을 모면하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는 한 사람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엘리사의 예언에 대한 성취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청을 듣게 하여 수많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질 무렵 아람 사람들이 성을 떠나 도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은과 금을 챙겨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상황을 경험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만 이 놀라운 일, 이 기쁘고 행복한 일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자. 만약 날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자기 자신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좋은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받은 바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결국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방임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때가 악하고 고통스러운 때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나게 될 죄의 유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인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삶을 살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에는 악한 자들의 모든 처치를 뿌리까지 남김없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때가 임한다면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전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올바르고 순수해야 하며 강력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을 왜 전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이 명쾌해야 강력하고 전문가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과 6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6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북으로 갈라져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징계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지키시리라고 하는 구속의 소망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전도자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택함을 받아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명예와 이익을 위해 전한다면 큰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겸손한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아니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종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셨고 위대한 승리자로서의 영광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과 함께 시인하며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영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민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별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그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거짓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된 자녀들이 드리는 찬송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자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전도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파수꾼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의 편안함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줄 아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되 피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누구를 통해서 먼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 선포하시사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줌으로써 새 희망과 소망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있듯이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요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요나에 대해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악에 빠져있는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뜻을 정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쉽지 않다는 요나의 그 생각 때문이죠.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욕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전도자의 사명자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순응하며 따라가야만 하는 내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 그 뜻을 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가 전도 대상자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자세, 순종하는 자세, 복종하는 자세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전하게 될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지진과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리고 매여있던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풀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고 할 때에
바울이 간수에게 선포한 말씀이죠. 이후에 간수와 그 간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였으며 그 집안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자에 의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하는 자는 오직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만을 선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꼭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내 이웃에게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스도인이 꼭 지켜야 행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곧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지상 명령인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번복된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기한을 믿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꼭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때와 그 기한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그 때와 기한이 차면 반드시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 날을 위하여 해야 할 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지막 바울의 그 죽음의 때를 목전에 두고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니 꼭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믿음의 아들, 영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행해야 할 사명, 그 말씀은 꼭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기도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네는 당연히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동기가 되기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증자를 고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그것은 병 고침을 받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본받아 우리도 각자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헌신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동기가 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과 파수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바탕을 이어서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릴레이 선수처럼 그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게 주어지신 그 복음의 전도자인 사명자로서 복음의 전파의 명령을 받은 하늘나라의 군사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전권적인 하늘나라의 사신으로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오직 복음을 전해야만 될 책임감과 사명감의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성령의 받음이 동기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은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명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도의 실전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실전 교육은 지난주에 했던 강의에 의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칭찬 전도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칭찬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어머나 아름다운 미소를 띠며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얼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얼굴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슬픈 얼굴 하면 안 되고 행복한 얼굴, 스마일 같은 얼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면 전도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나 그러세요, 어머나 그러시군요 라고 반응을 하면서 어머나 오늘 스타일이 너무나도 멋지시네요,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지나갈 때에 인사를 하면서 어머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머나 정말로 어디 가시는지 모르지만 참 멋있으시게 하고 가시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이 역곡동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할 때에 머뭇머뭇거리고 담임 목사님의 성함을 얘기하지 못할 때는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나가지 않고 교회만 그냥 건성건성으로 나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김병진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 주저없이 말을 할 때는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참 좋은 교회, 참 건강한 교회에 다니시는군요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모르는 교회에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냐? 제가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때에 혹시 어느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타 종교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 그곳에는 얼마나 자주 나가십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잘 나가지 않는다 느끼거나 또 잘 나간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전도자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직 그것을 모르고 계셨군요. 그 좋은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면 어찌하십니까? 잠깐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전도 대상자가 예전에는 다녔었는데요 라고 할 때에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자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시게 하려고 오늘 선생님을, 사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교회를 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시나요? 라고 했을 때의 전도 대상자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표를 지속적으로 질문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예수 믿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요 친척 중에는요, 그래도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때에, 그러면 다시 친구 중에는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가까운 이웃 중에는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도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평안하시고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전도의 멘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 자랑과 목사님 자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해야 할 것이냐, 좋은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교육이 좋습니다. 교육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원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도 자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의 인격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직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넘치고 정이 많은 그러한 성도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화목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목사님 자랑과 교회 자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숙지하고 있어야만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교회 자랑과 목사님 자랑을 서스럼 없이 상대방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교회로 올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잘 훈련된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했던 나의 축복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의 축복 메시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그 메시지 전문에 대해서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행복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문제, 즉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다 짊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땅에서 다 해결된다고 영원히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참 만족과 함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에 복음 소책자에 기록된 복음 제시 책입니다. 이 전도학교 훈련용 복음 제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완전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성경 말씀이 있냐면 6가지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맞게 우리가 해설을 잘 붙여서 설명을 해 주어야만이 상대방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따라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섯 번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6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암기해야 합니다. 이 암기된 말씀, 이것을 잘 훈련하여야만이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요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이요, 이 복음 제시의 순서대로 그 순서에 입각하여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PPT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동그라미를 쳐서 중요한 말씀은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눈 감고 6가지의 말씀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우기 복습입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눈을 감고 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그 말씀을 같이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섯 번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다 암기하셨습니까? 다 암기하셨죠?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암기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우리의 소책자를 보면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라고 하는 이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를 하면서 책자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암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복음 제시책을 전해주고 이 복음 제시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고 잘 볼 수 있고 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제시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제시책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암기는 하셨을 줄 압니다만 이것 복음 제시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 등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참 행복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으면 인생은 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문제, 즉 삶의 문제인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된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생의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접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죄의 마음 문을 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 선생님에게, 사모님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순간부터 선생님은, 사모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생님, 당신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풍성한 새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둘째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공식적인 예배에 꼭 참석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훈련된 병사가 되어 군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제3강이 있습니다. 3강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것으로 제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